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70편은 이 앞에 나오는 시편 40편의 뒷부분과 중복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거의 같이 내용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40편이었던 것을 따로 70편으로 떼어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떼어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 70편의 내용을 40편에서 가져다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40편은 그 앞부분에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뒷부분 말고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거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하였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 모든 탄식과 이 모든 아픔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라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0편은 탄식함으로 참회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본래 같이 있었던지 아니면 따로 있었던지 성경은 어쨌든 이 시편 70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예배곡이라고 하는 표제어, 1절 위에 붙어있는 그 표제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념식에서 사용하였다 할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사용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기 이전에 주님 제물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불렀던 이유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정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시편이 불려졌던 구약 시대에서 예배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과도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허리에 차고 있는 방울, 대제사장의 특징이죠. 허리에 방울을 차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들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직접 자신의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 가져왔을 때 이것을 태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대제사장이 본인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정결해진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지 못한 그 죄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방울을 찹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방울이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구나. 하지만 그가 정결하지 못하여 죽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목에 메어두었던 줄을 통해 그를 바깥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정결함은 모든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직접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가서 자신의 죄를 그곳에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를 대신에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림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해, 나는 소의 기름과 비둘기의 그 고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의미가 되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시편 70편을 함께 불렀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제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결케 됨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70편은 참회하여 정결을 구하는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원망으로, 화로, 분노로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과 경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했던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모든 역사는 그 자체로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분됨과 화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시를 쓴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골리앗을 이긴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그를 향하여 칭송하고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위로 삼아 같이 식사를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어려웠을 때에는 그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창이 벽에 박힐 만큼 온 힘을 다해 던졌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 식사의 자리에 가장 편안해야 했던 그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온 나라를 통치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다음에는 압살롬, 그의 아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났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 삶을 뒤흔드는 일들 속에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탄식시로 채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이 시편을 탄식시로 채우는데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전체 중에 무려 67편이나 되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본문 2, 3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본문 2, 3절에서 다윗은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함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면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나는 분을 내는 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답답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나의 마음이 상하여져 갑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이 분냄으로, 나의 욕심이 이기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교만함으로 나타남을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를 위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인정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5절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장수, 민족적 영웅입니다. 나라 어디를 가도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장 확장시켰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가난하다, 그에게 궁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여유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무엇보다 내 이 상한 마음, 이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장수요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산상수훈의 팔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낮추고 이 마음의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을 붙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앞에서의 가난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또한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또한 정결함을 구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그 시간에 하나님, 이 재물뿐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이 가난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상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 옷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